늘 이렇게 우리 정익근 목사님 계시는 교회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늘 이 후배들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특히 저희들이 선교사 이렇게 훈련할 때에 그때 총회장으로 계셨었는데 오셔가지고 전 세계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대구 노회 이 목사님 특히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구 노회가 좀 변화가 좀 느린 것 같아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노회는요 대구 노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회 목사님들 너무 존경스럽고요. 또 저희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아마 계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보리 교회도 이제는 대구 복음화의 주역으로 더 나아가서 민족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중국 그 사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이렇게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서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는 그 과정을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저 서남 쪽에 있는 사천성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이지요. 그래서 인구는 약 한 9천만, 중경이 떨져 나가 가지고 9천만 원이고 옛날에는 중경하고 같이 있을 때는 1억 2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내륙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약 25년 사역하다가 작년에
비자가 더 연장이 되어지지 않아서 작년에 이렇게 추방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려고 여행 비자를 내었더니 여행사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다 하면서 비자가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어떤 더 큰 계획이 있는가 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중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인정한 3자 교회, 그러니까 3자라고 하는 것은 자치, 자양, 자전, 스스로 양육하고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전한다. 그래서 3자입니다. 애국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3자 교회는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은 3자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중국 국가를 불러야 되고 국기도 달아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걸 원치 않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정교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회만 하더라도 약 가정교회가 한 3,000개 이상 됩니다. 그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물론 이제 가정교회가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 가정 교회니까 규모가 적지요. 100명 안팎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가정교회에 속하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꾸 모이다 보면 신고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를 본의 아니게 자꾸 이렇게 바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파트 구조가 대부분 아파트인데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밤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문을 잠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출입할 때는 반드시 그 수의실을 깨워가지고 돈을 내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올 때도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모든 아파트는 다 관리인이 있습니다. 수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을 이게 다 체크를 합니다. 왜 왔느냐, 어느 집에 왔느냐, 이걸 적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제약이 많지요. 그래도 감사한 게 그런 가운데서도 좀 이렇게 이 출입이 좀 느긋한 지역이 있어요. 대규모 단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예배당 모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소들을 다 이렇게 예배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 나오면 부러운 게 이런 조그마한 이 자유로운 공간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 보면 이 소예배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마이크 시설이 있고 또 이렇게 악기가 있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늘 누리니까 잘 모르는데 저희들로서는 너무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교회에 보면 이 반주자 저희들이 이 군사력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이 중국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과 우리하고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교회마다 반주할 수 있는 피아노 칠 수 있는 그런 반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지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 큰 성도에서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면 찾기 힘들어요. 음악 대학에 있는 그런 전문하는 사람들이나 이 피아노 치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힘, 세계보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인재들이 이 많은 이 한국,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오늘 이제 그 건물에 들어갈 때마다 혹시나 오늘 또 오늘도 하나님 지켜주셔야만이 무사 예배 마치고 나올 수 있다는 들어갈 때는 좀 그런 어떤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 딱 들어가면 그게 다 잊어져 버려요. 거기서 사역하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앞서 파송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참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가면요, 한 3주를 못 버텨요. 다락방이 열려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수위가 딱 보고 있다가 한 3주째 되면요, 이상한 사람이 3주 연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따라와서 어디 가냐고 물어봅니다.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친구 집에 왔다. 끝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안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조금만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역은 바로 또 이렇게 옮기죠.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에 담는 게 있어요.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언젠가는 여기서 나갈 터인데, 우리가 떠나가더라도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세워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올 때까지는 5명의 사역자를, 메시지 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지교회 하나씩 다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토요일마다 사역자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또 다른 사역자에게 연락하니까 또 연결이 안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쭉 연결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자매하고 연결되었어요. 하는 말이 우리 사역자들이 지난주에 공안에 다 불려갔다는 거예요. 2번씩 다 불려가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도대체 우두머리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그 사역자가 교회의 우두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한국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는 말이 렘넌트 RUTC, 이 말을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사역자라고 연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 중국에서도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이 다락방 이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 사람들이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지요. 그래서 정말로 성린적인 전도 전략, 이 미션홈 전략이 필요한 곳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될 그런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축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잠시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목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에 타지 않는,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메시지 중심으로 잠시나마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중국에서 관계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딱 예수 영접하면 일단 이 다락방에서 양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양육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와 만남을 허락하셨고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3가지 방향으로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이 방향이거든요. 저는 당신을 3가지 방향으로 도와주겠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이해했으면 복음을 누리도록 어떻게 이 복음을 누리는지 삶 속에서 그 부분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겠다. 이제 이렇게 딱 방향을 딱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초신자들은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 사역자가 항상 이 방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우리는 벌써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일단은 예수 영접했으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놓고 도와줄 이 방향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이 멸망받는 이유, 그 해답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중국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 들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담 하와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 전하기 너무 쉬워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막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가슴에 딱 품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모든 만남을 귀중하게 여기지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복음 받을 준비가 되었을까? 일단은 갈급한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가 너무 쉬운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전파하다 보면 갈급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복음을 받기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당신 삶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 이유와 답을 알면 인생이 너무 쉽다. 한번 들어보겠느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비된 사람을 만나면요, 서론이 뭐 잘하고 내 말 잘하고 못하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듣겠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왜 우상 숭배하면 막 하는지. 중국 사람들은 아까 보시다시피 재물선, 차일선이라고 집집마다 그걸 다 가게나 집에 그걸 세워놓고 이렇게 섬겨요. 유비보다도 관우를 더 이 사람들은 섬깁니다. 왜냐하면 재물신이라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걸 다 섬기고 있는데 왜 저걸 섬기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종교도 없는데 나는 돈도 벌었고 성공했는데 왜 삶의 의미가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왜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떠나지 않는 저주재앙이 들이닥치는지, 왜 나는 이 도박을 할 수밖에 끊을 수 없는지, 술 중독에 빠졌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사건이 터지는지 아느냐? 그 이유를 딱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그래서 근본을 딱 이야기하죠.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근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근본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딱 제시하죠. 그러면 해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해, 복음 누림, 복음 전파 쉬운데 왜 잘 안 되느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어서 잘 이해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거 발견했거든요. 왜 내 사역이 이렇게 활발하지 않지? 왜 저 일꾼이 사역이 잘 안 되어지지? 결국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져 있구나. 이것이 이제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말씀으로 쭉 정리해 보니까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확신이 딱 생기는 게 있죠. 그러니까 확신이 딱 생겨지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양육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임받는 제자로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내용으로 메시지로 그것이 딱 정리가 되어지면요, 사역자가요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기다릴 사람 기다려야 되고 치유받을 사람 치유 이렇게 해가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놓고 많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전도자로 세워서 결국 목사까지 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이제 시행착오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로 이 눈이 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이 좋은 방법이 우리 다락방에 나오는 13권의 교재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딱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요, 다락방은 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메시지.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은혜가 돼야 돼요. 뭔가 내 인생에 답이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해서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 삶이 지치고 삶이 고단하고 문제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인생의 절반 가운데서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 이유와 해답, 방향과 위로를 제시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사역자가 먼저 이걸 누리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역자가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어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쭉 하면요, 일꾼 될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싹 따라와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메시지를 따라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일꾼들은요 메시지에 딱 달라붙습니다. 제가 뭐 중국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도 늘 경상도 중국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오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지금 우리 중요한 사역자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면 자기는 이 선하게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동년배라든지 밑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기는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것이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자부심이고 인생의 그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암이 딱 걸려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왜 저렇게 나쁜 일만 한 사람들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와 같이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내가 죽게 되어지느냐. 그 인생에 대한 이제 막 이 회의가 오면서 바벨탑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식을 친구와 친구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 사역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는 엘리트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그걸 결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백억의 그런 투자금을 이 사람이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친구예요. 친구의 소식을 듣고 이 친구가 지금 암이 걸려서 어느 병원에 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니까 가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갑니까? 난 안 믿는다고. 그러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암이 걸리니까 이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당신이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 질문해봐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오늘 밤 나에게 증거를 달라고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진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낫는 건 둘째치고 오늘 밤에 잠을 좀 편하게 자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잠을 잤는데 그 다음 아침에 개운하게 이렇게 일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수술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수술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고 자기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워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이상하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마지막으로 물어보더랍니다.
신앙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을 이제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딱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수술을 받는데 전혀 이렇게 걱정도 안 되어지고 수술이 무사히 잘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친구를 불린 것이죠.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알고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서 같이 17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만났냐 했더니 한 사람은 주로 정문 쪽으로 나가고 생활 무대가 정문이고 한 사람은 후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후문으로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사람은 정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17년 같이 그 아파트 살았는데도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자기 아파트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양육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자기 집에 불러와서 이제 양육하는데 이 남편들이 이제는 막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사드리고 그다음부터는 뭐 보지도 않는 거예요. 도로만 자기 방에 들어가 버리고 너무 싫어하니까 집에서 양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깥에 그 가로등 밑에서 아파트 앞에 가로등 있잖아요. 그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했는데 하루는 남편이 지나가다가 막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친구가 밖에서 그 비 맞아가면서 공부하고 있거든. 거기 남편들도 열리 터지니까 집에 와서 하라고. 집에 와서 하라고. 그래 거기서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의 증거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양순매의 남편은요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식분자입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두 남편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큰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이 죽음 가운데서 증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엘리트들이고 하니까 이 삶이 반듯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 잘 돼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쪽으로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주로 보면 공항국에 있고 이 친구들이 재정국에 있고 막 정부 중요한 기관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문이 좀 많이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딱 정리가 되어가지고 정리가 되어지면요 확신이 딱 생겨집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사역한 이 기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한 사람 이 복음의 내용을 기초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교재 차근차근 정리해서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속도는 느린 것 같아도요 일꾼이 세워진 만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이 메시지가 딱 정리되면요 눈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다락방을 갈 때도요 이게 무슨 메시지를 할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과 끝을 알고 가기 때문에 누림의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을 딱 봤을 때 비록 보험이 일가지만은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몇 마디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려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온 과거가 상처 아니면 추억이거든요. 대부분 사람이 상처거든요.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졌을 때는 무엇입니까? 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운동 현장이요 나의 삶 속에서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고 이건 신앙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누림이 지금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딱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리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새 힘이 옵니다. 특히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는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연세가 좀 많은데 사역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뭔가 하면 말하는 수보다도 기침하는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면 기침 두 번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걸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침 안 합니다. 메시지를 막 얼마나 잘하는지. 요분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이 막 열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면요, 이것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방향을 딱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눈이 열려지면요,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것만 보아있는데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근본 문제가 보이는 것이죠. 아, 저 사람에게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옛날에는 그게 안 보였단 말이죠.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가족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내가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면요, 그게 달라 보인단 말이죠. 그 전도 대상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와 만남을 주셨구나.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녀가 자살을 했어요. 너무 빚을 많이 지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밋밋한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고, 아,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이런 저주가 들이닥치는구나. 이게 이제 보니까 현장이 더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일 당하기 전에 내가 막아야 되겠구나. 재앙을 막는 주유군을 불러셨구나.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의 방향은요,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메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된 사람이 바로 무엇입니까? 서밋입니다. 이번 성령사 메시지 나왔지만은 정말로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걸 누리고 복음 전파에 방향을 맞춘 이것이 결론된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다음이 인생 설계도가 이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인생 설계도를 가져야 됩니다. 인생 설계도.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건축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집부터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도부터 먼저 그려놓고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향을 딱 맞추고 또 인생 설계도를 딱 세워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답이 있어야 되죠. 답. 인생의 답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게 보여야 돼요. 모든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있어. 오늘 하루아침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오늘 내 인생은 오늘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죠.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이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인생 설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애타게 보는 이 현장, 우리는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답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저 현장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엇입니까? 나의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나의 약속의 땅. 이게 보여야 돼요. 직장을 가더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속의 땅.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속의 땅. 여러분들이 지역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보여야 되죠? 이 지역이 바로 나의 약속의 땅. 이게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적은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거든요. 지금 우리는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보여야만이 신앙생활이 이제는 기도할 이유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이 땅을 떠날 때
인생의 기념비지요. 무엇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제자와 후대지요. 저도 선교생활을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자를 세워놓고 나니까 그래도 일단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제가 없어도 이 다락방 5가지 기초는 계속 진행되어질 거니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제자를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메시지 할 수 있는 제자. 메시지 할 수 있는 제자.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할 수 있는 이 제자를 한 명이라도 세워놓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인생이 즐겁지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불신앙이죠.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불신앙을 계속 갖다 줍니다. 우리가요, 내 모습을 바라볼 것 같으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요, 자꾸 남을 탓하게 되고 핑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걸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작은 기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그게 기능 스밋이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신앙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의 손을 늘 가슴에 품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그걸 결정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정말로 나의 기능이 하나님 손에 잡힌 바 되어 있느냐, 그것만 우리가 날마다 영적 상태를 체크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설계를 다 가지고 이것만 합니다. 불신앙. 그렇다. 나의 능력은 필요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러나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 여기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적은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그게 문화 서밋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쉽지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다락방에서 강조하는 게 4가지 하나입니다.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 4가지 다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지고 기도로 누리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요, 날마다 내가 약속의 땅에서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보니까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그렇게 기치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니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적은 기능, 그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계를 움직일 그런 도구입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인생의 신앙의 방향이 맞추고 인생의 설교에 있느냐, 특히 불신앙을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처 주는 말.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상처는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요, 내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고 쓰신다 그러면 저분은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 잘못하면요, 쏟거든요. 그래서 특히 엘리트일수록 이 상처를 감추고 있습니다. 다 상처가 있거든요. 자랄 때 부모부터 받는 건 상처, 또 어떤 그런 상신 3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상신 3장의 배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 점점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늘 인본주의 그런 교육에 익숙해졌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의 발판. 항상 이 문제를 이제 이 일꾼 세울 때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대부분 일꾼들 여기에 못 벗어납니다. 사단의 12가지, 인생의 12가지 문제, 그 올무에 못 벗어나거든요. 그걸 내가 누리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차근차근 도와줄 때에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상처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쓰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심할 것이 맞는 불신앙.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지요.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거민은 사람을 삼키는 것이요. 그 성은 경고하고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까? 거짓말입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무엇을 잊어버렸죠? 언약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언약을 빠뜨렸단 말이죠. 세계보고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만든 불신앙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지려면요, 신앙의 방향을 딱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생의 설계도를 딱 가지고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할 것, 특히 이 불신앙, 이것만 조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신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주로 강구에 보면 미션이 나오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그 미션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능력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렘드 대회를 앞두고 성교제를 앞두고 헌금하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쟤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푸니까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인이 쓰시려고,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시라고. 우리가 능력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처럼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를 막 닦고 하니까 이 가룟 유다가 뭐랬습니까? 왜 그걸 낭비하느냐고. 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무관심.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거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하거나 무관심, 이거는요,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말로 이 갈보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 귀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시대에 저희들을 주역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들 가슴에 있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약속의 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적은 기능이 쓰임받아 세계보험화의 경제가 빛의 경제가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